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선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옵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옵실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는
복된 마음들, 복된 말들, 그리고 복된 행동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살아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도우심의 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6면에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4장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쫓겨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 쫓겨난 이후에 잠시 행복해지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더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날 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 어떤 사람이 커다란 재산을 가지고 부부가 행복했는데 그 재산이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행복해진다는 것이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져야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1절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어쩌면 우리 신앙 가운데에 조금 어떤 고난과 힘든가 불행한 일들 가운데에서 영적인 힘들이 조금 새서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로 시작해서 24절 말씀까지 보게 되니까는 그 가정 가운데 잠시 행복했던 것처럼 보이는 그 가정 가운데에 도저히 사람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이게 되어지고 아벨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볼 땐 어떨까요? 특별히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땐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한 몸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만난다고 한다면은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이 있었고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도저히 한 몸이 될 수 없고 다시 동침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다시금 동침하게 되어졌고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는 굉장히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에 조금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등남하였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25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한 가지 잊혀졌던 마음이 있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기의 소유물 잃어버리고 자기가 만족했던 것을 잃어버렸던 그 삶 가운데에서 한 가지 잃어버렸던 것, 잊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담이 다시금 이 셋을 낳고 나서 이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셨다. 등남하였다. 자기의 아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씨를 주셨다. 그 씨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정말 생겨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들을 갖게 된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간의 행복을 빼앗겨가는 불행스러운 일들, 가인과 아벨의 일로 인해서 끔찍했던 그 일들 뒤에 사장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경건의 표현입니다. 비로소 아담과 이 하와 가운데에서, 그리고 셋과 에노스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일들, 경건의 일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과거를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씨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작하여서 경건의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경건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제 하나님 편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람이,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오해하고 있죠. 그 경건의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모습 가운데 가다 보니까는요, 정말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24절 말씀까지가 쭉 이 아담의 족보,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리고 그 노아 이야기까지, 32절까지 노아 이야기까지, 노아 때 홍수로 인하여서 한 시대가 마무리가 되어지지요. 이 노아가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가? 이번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하나 받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5장 잠깐 사건 보십시다. 5장 보게 되니까는요, 4절 말씀 보니까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보게 되니까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9절 보니까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것들을 그냥 그저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이 고난을 가졌었고 불행을 가졌었고 그 불행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과연 아담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미쳤을까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담의 나이가 130살일 때에 셋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의 나이가 280살일 때에 그 에노스를 낳게 되어집니다. 370살일 때에 게난을 낳게 되어집니다. 440살에 마할렐레를 낳게 되어집니다. 505세에 야렛이 태어나게 됩니다. 607세에 에녹이 태어나게 됩니다. 672세에 무두셀레가 태어납니다. 685세에 라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기 직전에 930세에 하나님은 아담을 데려가십니다. 아담이 죽은 나이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림받았다는 에녹, 그 에녹의 나이가 353세, 356세 때 에녹은 죽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시죠. 한 가지는 분명히 행하십니다. 그 단순하게 성경의 기록만 보아도 다시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같은 불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십니다. 무엇이 그것이 이유였을까요? 에노스를 낳은 연후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경건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가운데 보여주는 이 단순한 모습들, 이 단순한 모습이 지금 이 시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절실한 말씀인지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경건을 말로는 말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강단에서 잘못 가르친 것이 너무 큽니다. 마치 경건이 신비주의적이고 사람들의 일들을 잘되게 만들어지고 그 사람을 고상하게 만드는 어떤 것인 것처럼 가르친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후회스러운 모습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 돌아가고 다시금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가 마음껏 했던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시대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복 가운데 그 안에서 평안하고 만족하며 그 가운데서 주를 사랑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연약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정말로 날마다 죄와 싸워나가시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사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근본적인 중심 동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의 경건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이었는가? 경건으로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이 아담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그의 자녀에게 베푸시고 부활이라 보여지는 그 에녹의 모습처럼 그리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노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 작은 복음의 씨앗으로부터 생명의 일들을 다시 시작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또 나를 둘러싸는 환경들이 모든 것이 나를 어렵게 할 때 할지라도 경건에 힘쓰십시오.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를 묶고 있고 결박하고 있고 누르고 있고 어렵게 하고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큰 복들과 은혜를 누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 간구하십시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경건의 삶으로 돌아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건은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 행하는 그 경건은 마치 불을 붙이면 지푸라기가 한꺼번에 타서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경건은 능력에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다 할지라도, 산을 바다에 들어서 빠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어떤 병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중심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과 선교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